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주 초에 이렇게 이제 윤곽을 거의 다 잡아갈 때쯤에 갑자기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너는 왜 설교를 하느냐? 내가 왜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한 주일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본문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또 이 본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분석하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해서 보통 금요일 저녁이 되면 통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받고 느끼길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건데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빗나간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일요일마다 1시간 동안 멍한 시간만 보내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예배의 분위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게 뭔가 신이 들려가지고 이러면서 막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화건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 세상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시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이 말이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태초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입니다.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시점이 태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에겐 그게 태초입니까? 유한한 시간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작이 까마득하게 오래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태초는요, 어떤 시작점이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 존재 시작부터를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 유한한 시간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영원한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냐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은 나이가 1살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몇천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불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계명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도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바뀌었다고 중심까지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 시간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갈 때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뭔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드리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여기에 나와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책 한 권을 그 TV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책을 사서 본 적이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로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 거풀을 넘기면서 제일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5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35억 년 전에 이 우주 공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빅뱅이라는 대폭발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발 후 30만 년 뒤에 원자라는 아주 복잡한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38억 년 전에 지구라는 행성이 저절로 이렇게 딱 완성이 되었답니다. 원자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에 호모 삼피에스라는 이 아주 고등한 정교한 구조를 가진 생물이 생겨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을 떠나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서 진화론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폭발로 인하여서 생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등한 인간이 태어나고 이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주장하기 이전에 어떻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빅뱅이라는 대폭발만으로도 이 복잡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임상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 사람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생물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 우리 인간의 뇌가 호두를 까놓은 호두 알맹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호두 알맹이와 비슷한 이 뇌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냥 쪼글쪼글하게 생겨 있는 그 모양인데 그 뇌의 아주 세밀한 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점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폭발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계의 부속을 모래사장에다 확 퍼뜨려 놓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절로 그 시계의 부속들이 막 서로 구조를 맞추어서 완성된 시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계의 부속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시계의 구조가 복잡합니까? 인간의 구조가 복잡합니까?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구조가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계는 아무리 부속이 복잡해도 거기에 부속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어떤 기능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폭발 때문에 저절로 점점 이래 돼서 이 인간의 모습이 됐다고 한다면 인간보다 훨씬 못한 시계의 부속을 모래사장에다 쫙 흩어놓고 그 부속들이 저절로 만나가지고 착착 이가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완성된 시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거나 뻐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하늘의 별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콜로라도에서는 더 별을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맑으니까.
그리고 하늘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는데 하늘의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요세미티나 이런 데 아니면 캐년 같은 걸 이거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밥을 지어놓고 내가 먹기 위해서 밥을 지어놓고 야, 하나님께서 이 밥을 이렇게 잘 짓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집 앞에 있는 뜰에 이 잔디가 너무 자라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로 수고해 땀 뻘뻘 흘리고 그 잔디를 깎아놓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다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쌀을 씻어서 내가 물 조절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밥이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산 이 밥솥이 전기밥솥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디를 깎을 때에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땡볕에서 이걸 했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나의 전공을 통해서 쌓아올린 노하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목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모여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